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라고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은 우리에게 노예,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에 관하여 분부하시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서부터 2절까지로 되어 있지만 5장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교회의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부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종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 내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3절 천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할 때 이 존대라는 단어와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는 여기 존경이란 단어와, 그리고 6장 1절에 나와 있는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라는 이 공경이란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종가 또는 혹은 노예로 표현되는 이 교회의 한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5장서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6장은 5장에서 나와 있는 문제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는 이 교회 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과부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과부들에 대해서 그들을 구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그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로님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본보기, 믿음의 본보기로 삼아서 장로님으로 세운 그분들을 어떻게 공경하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존경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는 과부와 장로님들은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게 되는 이 종, 노예로 표현되는 이 부류들은 교회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부류입니다. 그러므로 6장에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5장과 동일하게 해석을 하되 6장의 독특한 점으로서 또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6장의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합니다. 전투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투적이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투적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믿음의 싸움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이 밖에 나가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나갈 때 믿음 안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맡기신 싸움이라는 걸 명심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6장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종말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의 모습도 그렇지만 다음 시간에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종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종말적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잠깐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부자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억눌리고 얽매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체제 아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그들이 속박 안에 묶여져 있지만 본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상황 속에서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기긴 섬기되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못하고 행동만 쫓아가는 것도 심판대에서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존경하며 존대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다 너희의 마음과 말과 행실이 다 드러날 것을 알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투적이면서 또한 종말적입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그런다.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 당시 종에게, 노예에게는 바른 품삯도 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이를 맡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들의 가치가, 존엄이 올라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종들에게 권하는 말씀은 그들에게 쌓은 것이 미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곳으로 쌓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지만 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이 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전투적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를 존귀하게 올려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치 종에게도 그들의 억압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아니 벗어날 수 없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적인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과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교회는 이 과부에 관한 해당되는 분이 없어서 적용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온전하게 또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과부를 존대히 여겨야 될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도움을 해주게 해요. 의리의리하는 집을 주고 많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 만큼입니다. 왜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풍성히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의 물음으로써 우리에게 되돌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종들도 사실은 오늘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전투적이면서 종말적이면서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 6장 전체를 보시되 종들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에 대해서 1절에 얘기합니다.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반드시 공경할 자로 여기다 라고 합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 상전을 존경한다라고 하는데요. 2절을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나누면 1절은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인데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을 모시는 종들에 관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처럼 자기의 상전이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밑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 1절은요, 믿지 않는 상전, 비그리스도인, 아니 심지어는 이교도가 많았죠. 이 시대에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이 이교도 상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경할 자로 여기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종이 된,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그 주인을 공경하며 존대하라고 합니다. 마치 노예 제도를 묵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은 그 세력을 엄청나게 불렸습니다. 그 영토가 확장될 때마다 거기서 잡아온 자들이 다 노예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로마시의 4분의 1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이 노예의 숫자가 50만에서 많게는 500만까지 바라봅니다. 노예 제도가 사회적인 제도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묵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생명은 사회적인 것,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외부적인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들어가서 영적인 영향력을 주어서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결하게 변화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들어가서 온전한 시기가 되었을 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은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회 속에서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에 나가서 혁명적이고 이데올로기에 반하여서 어떤 반사회적인 것으로 나가는 어떤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서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노예 제도가 굳혀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도 잘못됐고 지금도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사회운동에 앞장서는 단체가 아닙니다. 온전히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들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기가 이때입니까? 라고 늘 묻습니다. 무엇이죠? 그들의 해방,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는 시기가 이때입니까? 우리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사회운동가는 아니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회의 변혁가로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맡깁니다. 온전히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묵인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듯이 세상에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몇 해 전에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하여 앞장섰던 우리 기독교인의 한 사람을 영화화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하원의원 윌리엄 윌버포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제도 하나 폐지시키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까지 그에게 이르기까지 그 안의 재산들은 엄청났습니다. 집안의 노예들은 풍부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환경이 노예들에게 공경을 받고 노예들이 전부 다 일을 하고 자기는 그저 그 돈을 쓰는 것으로 흥청망청 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였고 거기에 한 귀족으로서 그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바라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을 위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그의 첫 번째 눈에 띄인 것은 그 사회에서 아니 자기 집안에서 넘쳐나고 있는 노예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평생 그것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되기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원의원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28살에 굉장히 똑똑하죠. 하원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원의원이 돼서 첫 번째 노예제도 폐지를 외쳤던 게 1789년입니다. 처음에 외쳤을 때 모든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했을까요? 반대하죠. 그렇죠? 뭔가 사회적 개혁을 이루려면 기존의 기득층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기득층들이 다 어디에 와 있습니까? 그 하원의원, 상원의원 내외에 와 있는데요. 자기들의 모든 재산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던 걸 그럼 누가 합니까? 1789년에 첫 번째 연설 뒤에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굉장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귀족사회에서 추방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이제 다 털어가면서
노예들을 위하여 그들의 숙소도 짓고 그들의 먹을 것들을 공급하고 아프리카에 선교 기지를 세워서 그것으로부터 노예를 잡아오는 길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1789년에 첫 번째 연설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최종적으로 1833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렸죠. 하원에서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때 윌버포스는 많은 박해와 많은 그들의 핍절한 생활을 돕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들과 생활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는 병원에 누워서 이 소식을 들었고 이 법안 통과되고 3일 뒤에 죽었습니다. 그가 일평생 하나 한 거 뭐냐? 이 노예 법안 하나 통과시킨 거예요. 영국에서 1년 내 모든 노예를 해방시킨다라는 것들은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전기 작가가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는다라고 했을 때 이 윌리엄 윌버포스, 인간의 존엄성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서요? 중생하였어요. 그전에는요, 방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나니까 뭐가 보이죠? 반사회적이며 반도덕적인 것들이 보입니다. 그걸 위해서 혁명적으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의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황금의 노예가 멀어서,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 제도를 고집하면 영국은 살아남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남지 못한다. 그가 갖고 있던 가치는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사회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우리 아이들은 엘리트가 되어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장관도 나오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런 위치에 올라가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참 초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앞에 나가서 피켓 들고 앞에 나가서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반인륜적이며 반도덕적인 것은 이렇게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법과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시대에는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없고 여기 이 노예들을 데리고 주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노마 시대 영화를 보시면 참 흥청망청이죠. 네.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왔더라고요. 로맨틱하다. 이 단어 뭔지 아시죠? 네. 로맨틱할 때 그 로맨의 단어가 로마입니다. 마치 로마 사람 같다.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종들에게 맡기고 이 주인들은 뭐합니까? 그저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거, 남에게 자기를 보이는 것, 타락과 퇴폐적인 것, 이게 바로 로맨틱의 어원이더라고요. 그러니 이 시대의 종들은요, 모든 역할을 다 하는데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가 된 것도 잡혀서 포로로 왔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노예든지 해서 노예가 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참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관계가 바뀝니까? 노예됨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사회 속에서 억압된 종의 모습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주인, 이교도를 주인으로 모신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나 너희 사회적 관계 안에서 갖고 있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뭐하라? 그것이 불의한 일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구절입니다. 1절은. 이걸 감당한다는 것은. 1절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무릇 멍이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다. 신자, 심지어 종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복음이 들어오면 새로운 가치관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의 삶은 뭐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죽지 못해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여 그의 삶이 자원해서 하는 노예의 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바뀝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도 없는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 속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이교도일지라도 존경하며 존대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마치 종과 같이 일하죠. 우리에게는 보수라는 달콤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도 다 바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시죠? 자기 건강도 다 바칩니다. 건강 많이 해치시죠? 그 시대의 종과 우리의 지금 여러분의 삶과 뭐가 다릅니까? 단지 달콤한 보수로서의 돈이 있다는 것만 틀리죠. 그럴 때도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들의 불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됨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오너들, 여러분의 상급자들,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여기시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요? 그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습으로서 대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기 나오는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하면은 너는 교회 가서 그렇게 배웠니?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주의 말씀의 행실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절대적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삶, 온전한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일관적이고 최종적인 목표여야 됩니다. 믿지 않는 주인을 온전하게 섬겼던 종의 모습,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한 1년 동안 설교한 것 같습니다. 누구죠? 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자, 3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39장. 본인이 원하여서 간 게 아니죠.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성경은 노예로 팔려가서 그의 삶을 39장에서 얘기합니다. 39장은 이 단어가 넘쳐납니다. 은혜와 형통. 자, 그때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팔려가는데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는 압니다. 뭐죠? 애굽을 구원하는데, 지금 애굽을 구원하려면, 그리고 애굽을 구원하고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다 데려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죠? 애굽의 총리가 돼야죠. 그러려면 애굽으로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팔려가는 중에도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보디발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어떻다는 거죠? 다른 노예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을 보고 나중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전부 다 맡기죠. 여러분들이 오너가 되었을 때 누구를 이렇게 수석으로 세우고 누구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진심으로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죠. 마치 자기 일처럼 순종하며 불만 없이, 그러죠. 요셉을 보면서 지금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 일을 하면서도 늘 입에 밴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뭐를 시켜도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애굽 사람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요셉을 통해서 아는 거고, 요셉이 늘 행실과 말로써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니 척척 불어라는 걸 봤습니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2절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입어서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때 그가 했던 말 9절에 있습니다. 9절 한번 봅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범사에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앞에 선 것처럼 내가 보고 있다. 그러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이든지 사회에서 불의한 일이고 너에게 억울한 일이라도 내가 너를 보고 있으므로 너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하라입니다. 요셉이 마치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쭉 이끄셔서 총리가 될 때 꿈을 해석해서 나갑니다. 자, 최종적으로 창세기 41장으로 봅니다. 37절입니다. 자,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더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의 꿈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먼저 얘기합니다. 이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지금 꿈이 실현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꿈이 실현된 것도 아니에요. 꿈을 해석했어요. 자, 여러분들 꿈을 꿨는데 그 일을 해석해 줬어요. 아, 그 꿈이 맞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루어져야 알 수 있어요. 근데 바로는 그 꿈 해몽을 듣는 것만으로도 와,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건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의 뉘앙스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굴 건드리고 있죠? 바로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못 나가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 구절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은 누굴 건드리고 있죠? 바로를 건드리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종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실천하며 행동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신다고요.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범사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그 상대방이 심지어 이교도일지라도 그를 만지시고 움직이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거를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좋은 샘플이 바로 요셉입니다. 39절 보십시오. 41장.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어떠한 불의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상치 못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는 바요.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1절 믿지 않는 상전을 모실 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시면 믿는 상전입니다. 믿는 상전. 디모데전서 6장 1절 믿는 상전에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들임이라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복음이 전파돼서 귀족들보다 오히려 노예들 그리고 삶이 빈곤한 자들이 더 많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시대입니다. 그때 상전도 믿는 자가 되어서 자기의 상전이 자기의 신앙의 후배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노예된 자가 장로가 되어 있는데 그의 상전이 일반 평신도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장로로서 존대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요 종이면 노예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 주인이 이 종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같은 신앙인으로서 바라보겠죠? 그때 그 신앙인으로서 바라보는 종된 너희가 될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볍게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형제라는 관계성입니다. 주인이 자기 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존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같이 이 주인이 이 종인 자를 존대한다면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는 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그가 그 믿는 상전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자, 요약합니다. 1절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 말,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은요 하나님이 그도 보고 있다예요. 그도 뭐라고요? 유익을 받는 자. 여기 유익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게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그 주인이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묶여지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회사 내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된 분들만 모여있는 분도 계시고 또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계신 분 중에서 우리의 상전이 그리스도인인 분들이 많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불의한 일을 합니다.
잘못된 일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와 다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참된 믿음을 위하여 그것을 바꾸고 그것들에 대해서 논쟁하며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가? 성경은 역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로 밀어놓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여기 더 잘 섬기게 하라라는 것은 여기 더는 어떤 것보다 더죠? 1절에 있는 그 상전. 1절에서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 그렇죠? 믿지 않는 자가 하는 일들이 다 불의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믿는 상전입니다. 믿는 자가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더 불의한 일을 합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잘 섬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같은 믿는 자끼리 왜 이래? 믿는 사람이 더 그러면 더 얄밉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뭘 갖다 대죠? 성경 말씀으로 근거돼요. 뭐 우리가 반박할 수 없게 돼요. 전 젊었을 때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들이박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거듭난 자들이 거듭난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주일날 오후에 기독교 강의를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증거들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차차 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드러나는 일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믿는 상전인데 불의한 일을 행한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잘 섬겨라. 어렵죠?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것이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지 않는 사람과 하든 믿는 사람과 하든 오히려 믿는 사람과 얽혀 있을 때 더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더 잘 섬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걸 알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 종말론적인 그때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들,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갔던 것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남들 앞에서 더 낮아지는 모습, 그 심판 앞에서 다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하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거기 왜 눈물이 나오는가? 이 땅에 눈물 흘릴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신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요, 미래적인 것이죠.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콤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노예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노예, 이런 노예가 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어느 것의 노예가 되라고요? 사랑의 종노릇하라고요. 노예가 되라고요. 그 뒤에 말씀도 똑같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기 나오는 내 이웃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동일합니다.
사랑의 종로로 탈 때, 우리가 사랑의 노예가 될 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어떻게 해요? 다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한테 피차 물고 물리지 않는 길에 서기를 부탁하십니다. 사랑의 노예가 된다면, 사랑의 종로로 타신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의 역할에 있을지라도. 이 서신을 받는, 디모데 전서를 받는 사람 중에 종의 모습이었던 사람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한번 종으로 가봤습니다. 그때 내가 종이었다면 이 말씀 듣고 아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자로서 중생하였다면 이 말씀에 새로운 위로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를 보존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도 있었을 것이라는 새로운 기쁨이 저를 충만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설교자로 산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그 설교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때 그 사람으로 한 주간 종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억울한 모습을 당하는 것 상상해 봤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고 공경하고 더 잘 섬기라고 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나시는 길이,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하나님으로 대표되고 주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사랑의 종로로 탐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자유로 인하여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의 관계들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언제나 힘들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 기준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충실함으로 나타나는 것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기신 이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